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초월적인 관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초월적인 관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에게 맞춰서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그런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상호 관계를 통해서 잘 맞아졌을 때에 맺어지는 것을 신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일들입니다.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려지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까지도 다 드려지는 일인데 유독이 하나님께 우리가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인데 저희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은 올해는 기도하는 해가 되자. 정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해가 되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상세히 역사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누굴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누가는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12제자가 아니고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스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종했던 사람으로 우리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추론해 보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같은 곳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사랑하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가 보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달리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소아시아로부터 로마까지 전 세계에 퍼져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렇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아마 그는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붙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특징이 뭔지를 아십니까?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 이과라고 그러죠. 우리도 우리 전문의도 한 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의사는 상당히 통제적이고 학문적이고요. 실제적이에요. 팩트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자신이 보아왔던 냉철한 현실, 자신이 보아왔던 판단,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검증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신앙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파온 사람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의사도 참 많은 건 제가 인정합니다. 누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역사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그가 위대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6장 세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세 번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 그렇게 많은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에서의 12 제자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기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아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이런 능력이 그들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비추었는데 그걸 보고 기록한 것인데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해서 기도보다는 그 행적에 표시를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기도예요. 기도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누가.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봐서는 절대로 기도하자고 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제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신앙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이런 입장 속에서 과연 누가가 오늘 기도에 대한 어떤 견해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저희가 18장도 그리고 19장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에서 보면 누가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두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 김에 한 번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11절과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 가지 비유 가운데 있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왜 이렇게 두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를 말씀하고 있을까? 누가의 생각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이 모든 일을 일어나셨는데, 오늘 그 비유 가운데 첫째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온 집안 식구가 다 잠자고 있는데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벗이 친구입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벗이 와서 말합니다. 아유, 여보게, 내가 좀 크게 쓸 일이 있어서 떡 좀 3덩어리만 나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가 잠자고 있어서 여행 중에 와서 내 벗을 먹일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아무리 해도 그는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부르고 또 불렀겠죠. 근데 안 돼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요, 벗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내게 줄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뭐 하나님 뭐 그냥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청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벗과 기도와 함께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청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간청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간청은 우리 이 1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염치 없이 파렴치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려운 것을 그에게 가서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염치 없이 기도하는 사람,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벗도 안 들어주겠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하세요. 아주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죽습니다, 안 되면 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저 대충 어물쩡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치불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11장 12후에 쭉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응답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끄러움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자신도 버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 같고 중언부언하는 사람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간청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절박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으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절박함이 없이 인생을 사는 게 평안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일평생 살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간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거나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고 깊은 올무와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신앙이 있어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뭐가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신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비유의 두 비유를 오늘 누가가 설명하면서 기도는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해로운 걸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위태로운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뭐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맞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들을 거 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주의 종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할 때 함께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는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 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가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에 그 중간에 있는 비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 숨겨진 비밀이 뭔가? 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쭉 설명한 그 중간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명령했느냐? 구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적 너희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교회가 구하면 교회에 주시는 것이고, 가정이 구하면 가정이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없으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에요? 찾아낼 것이요. 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누구에게?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9장의 명령은, 9장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나님, 너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찾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또 마태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누가가 상세히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찾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는 이예요. 세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개인적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찾고 얻고 찾을 때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릴 때마다 열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명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척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간청하지 않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찌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엎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울을 때고 엎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교인이 다 모여서 곳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할 때 지금이요. 이런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뜨뜻미득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절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평화를 빙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안위를 빙자해서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살만하다는 것을 빙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있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 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조금만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는 듯하면 엎드립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유한보다 가난할 때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난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것보다 오늘 뭔가 불안해서 엎드려 기도했으면 그때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도거리가 없는 것보다는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생도 잃어버린 것이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고 깊은 묵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지식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이길 수 있는 길이지 이거 외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의사인데 기도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할렐루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해볼까요? 한번요? 있을 겁니다. 자, 함께 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비교해주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11장 13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사도행전이 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사도행전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 교회 목사지만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목회하면서부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학도 버리고 철학도 버리고 문학도 버리고 다 버리고, 특히 목회자들은 철저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된 말씀이 사도행전에 쫙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오늘 13장의 비유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 생각하고 인간적 냄새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도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제가 그전에 설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의 성령론하고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지만 그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린 둘 다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간청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사건들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좋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있는 보혜사 성령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령도 중요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릴 수 있고 오직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역동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한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성령론, 그 성령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없어서 시들시들하고 속에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성이 없기 때문에 늘 인간적 생각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걸 믿으시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잘못된 신학의 틀 안에 빠지면 성령 구하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참 많이 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요, 기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사정의 문제 해결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는 주님의 요구에 따라서 감람산에서 이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 13절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는 only예요. 단순하게 기도에만 힘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면 감람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 이 사건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험에 갔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것을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11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 어떻게 하여 교회가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모임이 되고 내 인격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누가가 찾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내게 어떻게 임하든지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세상에 이상한 성령론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다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29절에 보면 19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우리 함께 본 말씀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는 자리, 그렇게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시매?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뭐 하시느냐? 기도하셔요. 이들이 생각했던 모든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오직 어디로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이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감람산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전이 아니라 무슨 전이 됐느냐? 장사하는 전이에요.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지경의 교회가 되니 어찌 거기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감람원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전은 기도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또다시 교회를 감람원처럼 만들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합니다. 어디서 하시는데요? 집에서 해요. 여러분의 집이 감람원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도 교회 와서 깨우시고, 할렐루야. 철회하며 기도해서 교회 와서 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왜 걸어가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전이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에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간청하는 기도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명분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나가서 기도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하자고 얘기해도 기도하는 전혀 담쌌고, 아무리 뭐 하자고 얘기해도 그냥 그거는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서 자기 의견과는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의 시대. 무슨 시대예요? 교회는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교회 찾아올 수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감람원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돌려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도행전을 돌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가 바라볼 때 그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계속 얘기합니다. 옥에 갇혀서 기도해요. 왜? 교회가 기도할 수 없도록 핍박이 오고 잡혀갔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할 자리가 없어 옥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루어진 모든 말씀들이 기도의 역사 속에서, 기도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의사고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끝냈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갔는데 그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후회스럽더라고요. 좀 더 깊이 보았을까요? 좀 더 깊이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울었으면 좋았을 거리란 그런 생각을 제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읽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하자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못하면 목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목사를 합니까? 먹고 살려고 목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데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대를 물려줄 것을 생각하면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도 받을 수도 없고 그저 말씀처럼 11장의 말씀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겠죠.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도 화해장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뭔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가요. 엉뚱한 곳으로 나가면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왜?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세상에 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낫지 여기서 노래가 낫겠습니까? 여러분 배우려면 문화원에서 배우는 게 낫지 교회에서 배우는 게 낫겠습니까? 다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문화원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 누가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임하고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딨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편이 되겠죠. 이것 말고도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은 진리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개점 속에서 사도행전 연결해 볼 때 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장 아주 적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 멀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 집에서도 괜찮지만 안 되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문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어드리겠습니다. 곳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이 코로나19로 어지러운 때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 모든 일도 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보면 전염병도 하나님이 막으니까 막히셔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이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도 아마 의사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신앙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말하지도 마시고 기도 없이는 행하지도 마시고 기도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도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